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은 굉장히 좀 성품적으로 좀 좋습니다. 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대접하려고 하고 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항상 쉬어서 가십시오. 항상 편히 머물다 가십시오. 이 수넴 여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지나친 것도 아니고 마땅한 거야. 우리 더 잘해드리자. 더 잘해드리자. 이것이 바로 수넴 여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청합니다. 여보, 지붕이 있잖아. 그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 다락방 만들고 그 방 안에 엘리사를 위해서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등잔대도 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을 들릴 때마다 편안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줍시다. 이것이 바로 수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루는 엘리사가 지붕 위의 다락방에서 편히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 요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게하시야, 내가 너무 좀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참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주고 싶다. 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 4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그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묻습니다. 내가 왕도 잘 알고 사령관도 잘 아는데 내가 부탁이라도 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 여인은 저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고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자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무언가 자꾸만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4절에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의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자꾸만 뭔가 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필요를 찾아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이 가정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하인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늙어서 이게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아들만 있으면 이 집이 굉장히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간청을 대신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배려가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배자가 짝배자입니다. 짝배. 그리고 려가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려의 뜻은 뭐냐면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걸 바로 배려라고 합니다. 우리 배려심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죠. 이 배려심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짝처럼 마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배려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려는요, 한 가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은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 배려를 받았던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배려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배려의 힘입니다.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 세심한 배려를 받았는데 응답해 주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려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배려도 아니에요. 세심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세심하게 이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여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요, 보니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안 한 거예요. 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이제는 부유하게 남편과 그냥 오순도순 사는 거, 이 지방에서, 이 나라에서 그냥 오순도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 이게 이제 이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행복이 찾아와요. 아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한번 좀 관점을 조금 바꿔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는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찾아온 겁니까? 세심한 배려에 대한 엘리사의 응답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얻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한 글자로 요약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으로 딱 요약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 몸처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잠깐 접어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배려입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배려가 무엇입니까?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바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려받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슬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막 소문내지 않고 그냥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잘 또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도 많이 수고했어, 애썼어, 이런 한마디 해주면요 배려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 곳에서 오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자나 구역장님이나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서 오느라 참 애써 많이 썼지, 고생 많았어, 이것이 여러분 다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려를 받으면요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참 행복해지는데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은 그 행복감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떻게 우리는 바뀌게 됩니까?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또 한번 힘들지만 교회를 좀 더 섬겨봐야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 배려의 힘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여러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죠. 자, 명절 때 가족들이 서로 만납니다. 또 바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전 예배 때는요, 영혼 구원,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한 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배려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을 배려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너 왜 이렇게 냉장고도 사오고 왜 이렇게 잘하냐? 아, 부모님 사랑해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녀들이 방에서 쏙쏙쏙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 유산만 노리고 있어요. 그거는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지금 이 수냄 여인의 배려에 왜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해드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수함 속에, 계산하지 않음 속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알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계산하고 하는지, 가식적으로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말하더라도, 한마디 하더라도, 아, 이 사람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나를 좀 생각해주고 있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명절을 딱 맞이해서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배려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마음속에 한 가지를 꼭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마음속에 집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딸을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냐? 당신도 생각하시라.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반드시 세심하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박하고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만 하고 우리는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 속에 계산하고 이기적인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냄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세심한 배려 앞에 자꾸만 무엇을 해주고 싶어서, 찾아서라도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세심한 배려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심한 배려에 대한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시고 더 따뜻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